하나님의 말씀의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따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늘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에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로서 마지막 때에 성경을 여는 종말론 강의 89번째로서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30번째인 두 번째 화인 6번째 나팔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유일하게 미래에 대한 충분한 안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계에서 몇 시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려면 성경을 보고 인간 미래 시간표의 유일한 권위 있는 성경의 시간을 맞추면 됩니다. 점성술과 또 점쟁이, 심지어 과학적인 미래학자조차도 내일의 세계가 오게 될 때 성경의 예언대로 주님의 재림의 때의 휴거나 대환란, 아마겟돈 전쟁,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로마 카톨릭의 멸망, 천년왕국인 천국에 오게 될 때 어리석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 때의 휴거나 지상의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신학자나 목회자나 성도들은 절망에 빠져서 미쳐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는 정말로 치닫는 이 세대의 인류 미래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바로 성경의 눈을 돌리십시오. 놀라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종말의 날에 대한 성경의 절은 자그마치 구약이 1845권, 신약이 318구절이나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성경을 보시면 주님의 그 다시 오심에 대한 확신을 반드시 갖게 될 것입니다. 사실상 모세가 창세기를 쓰기 이전에 유다서 1장 14절을 보시면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께서 수만 성도들과 함께 오시니 했습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주님께서 돌아오심이었습니다. 볼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실로가 오실 때까지 입법자가 그의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임이 있을지어다 하고 창세기 49장 10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요, 여러 번 주의 날이 오며 그 날들이 말세 등 신약에서는 이렇게 수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2절부터 그냥 보시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3절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비록 가버리지만
지상에 다시 와서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시고 40일간 지상에 계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님을 전수하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신하게끔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올라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에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몸을 입으심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재림을 각 교회에 편지를 써서 임박한 재림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3장 2, 3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즉 주님께서 오시면요 주님과 같이 변화된 모습이 되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또 야고보는요, 야고보서 5장 8절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의 말했습니다. 너희도 인내하며 마음을 경고케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된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시간표 때인 그때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7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소망은 계시록 22장 20절에서 늘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내가 속해 오리라고 교회의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소망 중에 바라보며 한 말인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다시 오심을 설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대환란 때 가장 큰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을 보시겠습니다. 이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은 참 무서운 심판입니다. 모든 타락한 천사들 중에서 가장 사악하고 능력 있는 넷이 놓여 나와서 인류의 3분의 1을 죽이게 합니다. 계시록 8장에서 이미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는데 이제 인류의 그 남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 죽게 되면 인류는 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 나팔은 무서운 전쟁인 제4차 세계대전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전쟁으로 끝이 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3절을 보시면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는요 천사가
향인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는 금제단에 이렇게 드렸죠. 그런데 금제단의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무엇 때문에 그 심판의 음성이 꼭 금제단의 네 뿔에서 나왔는가? 지난번 설교에 계시록 8장 3절에서 4절에서 보았듯이 이 금제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며 거기서 나는 음성은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 심지어 신학자들도 세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극히 미미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축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듯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주관하시며 인간들은 다만 그 사실을 기록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인 우리들은 천재지변이나 전쟁이나 경제, 사회적 변화들에 직면할 때 그 원인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분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제단 네 뿔에서 나오는 한 음성은 지체치 아니하고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네 뿔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계시록 9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팔을 가지신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스에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를 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네 천사는 천사이지만 이 천사들은 사탄의 특별한 능력 있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박하여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특별히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하여 놓은 것은 아주 중대한 것입니다. 이 유브라데스 강은요, 인류 역사에 많은 의미 있는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죄가 에덴 동산이 있는 유프라데스 지역에서 저질러졌죠. 이곳에서 또한 가인과 아벨의 첫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요. 이 세상의 첫 통치자인 닌롯이 왕국을 세운 바벨론에 가까운 곳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와 같은 천사가 있는 곳이 바로 유브라데스 강의 네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박하여 놓은 네 천사들을 놓아주셨는데 이들은 여섯째 나팔의 재앙 때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도록 예비된 도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명령을 받은 여섯째 천사의 권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네 천사가 얼마나 악하면 유브라데스 강에 결박하여 놓았겠습니까? 제 아무리 온 세계에 벌어진 큰 전쟁에서도 지금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 3분의 1이 죽은 전쟁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러한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 번만 있을 것이고 두 번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재앙의 때를 정하신 것과 이에 필요한 도구들이 완벽하게 예비되어 있음을 볼 때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도 주님의 때에 맞추어져 있음을 봅니다. 계시록 9장 15절을 보시면 그 네 천사가 풀려나더라 그러십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그 연, 월,
일시를 위하여 예비해 둔 자들이라. 여기서 보듯 연월 일시에 관한 언급은 주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때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그 시기를 어떻게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지금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 그리고 예정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작정된 시간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내릴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시간을 돌려놓을 수가 없으며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막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은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 아무리 그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하다고 한 은신처를 찾아가 숨는다 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우주 가운데에도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신실함으로 그 날을 대비하도록 힘쓰며 주님의 뜻을 쫓아 거룩한 생활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종말에는요, 인류에게 닥쳐올 엄청난 재앙이 올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는 2억의 사탄의 군대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16절을 보시면요, 기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어떤 사람들은 2억이나 되는 군대가 있을까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인 것을 생각하면요, 지금 2억 군대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1964년 4월 24일 발 LP 통신에 의하면요, 1961년 중국의 인구가요 7억 6천만인데 그때 약 2억의 군대가 조직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1961년도의 얘기입니다. 중국은 정규 군대와 민병 군대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들을 합쳐서 2억이 된다고 했다면 지금 중국의 인구가 13억 5천만이므로 2억의 군사는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당시에는 온 세상에 2억의 인구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은 참으로 무섭고 놀라운 예언서인 것입니다. 사탄의 네 천사들은요, 이 2억의 군대를 지상에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자들은 이 사탄의 군대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탄의 군대 2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7절을 보시면요, 또 내가 환상 가운데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불과 채신수와 유황으로 된 흉배를 지녔으며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말을 탄 자들이 흉배를 지녔는데 불과 채신수는 그 자주 빛나는 그런 거죠. 유황이라는 것은 전쟁, 재앙, 질병, 피 흘림, 죽음 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들의 머리 같고 그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지상의 인간을 3분의 1이나 살육하는 고도로 발달된 신의 무기들로서 기동성 미사일 발사대를 가지고 있어 핵을 미사일의 실에 핵을 터뜨린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핵이 터지면 불바다를 이루고 연기는
방사능 낙진과 파편의 거대한 버섯구름을 일으키고 유황불은 땅이 화염으로 집과 건물이 녹아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에 감금된 네 악한 천사들은 동양에 어떤 나라에서 만든 거대한 전쟁 무기를 동원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핵전쟁이 지구에 20억 인구가 있다면 20억의 3분의 1을 죽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계시록 9장 18절에서 이 세 가지, 즉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3분의 1이 죽더라 그러십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을 불 때 메뚜기들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고통을 주었으나 이 사탄의 말은요, 말을 탄 군대가 지나간 후에는 세계 인구의 뭐라고요? 3분의 1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무엇이기에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죽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불이 나온다는 것은 어떤 포탄이나 미사일이 발사되거나, 연기는 화생방 무기나 아마도 독가스가 살포되거나, 유황불은 핵무기가 사용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사일에 이렇게 핵을 실어 나르는, 그래서 그곳에 핵이 터지면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을 아마 죽일 것입니다. 지금 핵탄두만 해도 미국이 한 14,000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소련이 한 17,000개 정도 있고,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그 말들의 모양을요, 사도 요한은 계시록 9장 19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힘은 그들의 입과 꼬리에 있으니 이는 그들의 꼬리가 뱀 같고 머리가 달렸으며 그것으로 상하게 합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요, 막강한 전력을 갖춘 기갑부대인 탱크와 장갑차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입은 무기의 전반부이고요, 꼬리는 탱크나 장갑차의 포신인데,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얼룩무늬가 있는 포신이며, 꼬리에 머리가 달렸다는 것은 포신 끝부분에 부착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할지라도 대환란 전에 수천만의 사람들이 사라지는 휴가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각종 재앙이 지상에 쏟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 사탄의 그 말탄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건만, 죽지 않고 남은 3분의 2는요, 그때도 어떻게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현재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을 보시면, 그리고 이러한 재앙으로 죽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반 남았다 그랬죠. 한 80억 인구 중에서 40억. 그러니까 두 사람당 한 명이 죽은 그때 말이죠. 나머지 사람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검은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10절의 말씀에서도 휴거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영접할 기회를 얻었으나 적 그리스도의 미혹을 받아 거짓된
헛된 것인 불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시면요. 그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9절에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은요.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10절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인류에게 임한 엄청난 대환란 가운데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총의 기회인데 그들은요 회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개를 거부한 자들은 자신의 마음이 완악함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도리어 마귀들과 금, 은, 동, 돌과 같은 것으로 만든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재앙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 중에 가장 심각한 4가지 죄악들을 범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 9장 21절을 보시면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대환란 때예요. 특정적인 첫 번째 죄는 살인입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사회가 혼란해지기에 살인이 많아질 것입니다. 지금도 많이 적용되는 법이 개인에게보다는 사회적인 책임이 더 많기 때문에 살인자들의 처벌이 약화되어 사형보다는 무기수 아니면 환경에 따라 10년, 20년을 구형하는 것을 볼 때 앞으로 살인자들이 처벌을 용서받거나 극형을 받지 않기에 살인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살인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의해서 보면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전부 다 무기수 아닙니까? 아니면 20년. 점점점 살인자들의 형량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모호해지고 있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나 또한 저희 조국 한국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환란 때 특정적인 두 번째 죄는 마술입니다. 마술은 독특한 낱말로서 헬라어 파르마키아로 조제술에서 유래했습니다. 발머시. 문자적으로 마술은 약물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마약의 사용에 범람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이 한각제를 먹고 악령과의 강력한 체험으로 빠져가는 젊은이들, 사회 지도자들이 있으며 악령의 조종을 받고 있습니다. 마약의 복용은 환각작용을 일으켜 인간성을 변화시켜 악령의 조종을 받아서 마귀를 숭배하기에 이르는데 아마도 대환란 때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시키기 위해서 마약을 사용해서 적그리스도를 주술을 하듯 찬양과 위대한 신이라고 외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일어날 가장 강력한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대환란 때 특정적인 세 번째 죄는 음행입니다. 대환란 때는요, 결혼 서약 같은 것은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관계라는 개념이 파괴될 것이며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으로 인해서 남녀 관계는 없어질 것이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예술의 형식이 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혼성행위에 빠져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시대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대환란 때의 특징적인 네 번째 죄는 도둑질입니다. 모든 종류의 도둑질은 강도질과 약탈과 가족 단위가 붕괴되어 자녀와 부모 간의 사랑과 애정이 결핍되어 범죄가 마구 날뛰게 될 것입니다. 대재앙에서 죽지 않고 생존한 자들은 자기들 스스로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는 본능 때문에 생활이 방탕하여 지고 방황하여 자신들 스스로가 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의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며 인류의 반이 죽은 상태이기에 마음과 생각과 몸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자기들의 길을 마음 다는 대로 가면서 그 재앙들이 우연한 사고나 기상이변이나 운명적으로 돌리거나 대수롭지 않은 불운이었다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무시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저의 재림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나? 마음 깊이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영원한 삶의 왕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기다리고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시기를 결심하시면서 완전히 변화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속히 오리라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번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을 들으면서 앞으로 주님 대환란 때 정말 주님 인구의 반이 줄어드는 이런 현실을 보게 된다는 사실 속에 저희들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전부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대환란 전에 있을 우리 주님께서 공중재심할 때 다 휴거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저희가 대환란을 견디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